오늘도 함께 하시는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을 찬양할 건데요. 찬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크신지 오늘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면 오늘 찬양에도 나오듯이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합니다. 그 측량할 수 없을 정도의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기쁨에 복받쳐 오늘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할 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 하나님을 우리 노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Sing, sing, sing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님 높이세 사랑스러운 주님 땅과 하늘 찬양해 열반이 경배해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자유해 다른 사람 타오르는 불처럼 인도하시는 분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천국에 울리는 노래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님 높이세 자유케 하는 사람 자유케 하는 사람 타오르는 불처럼 인도하시는 분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님 높이세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는 감사 드리며 예수님 높이세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Sing, sing, sing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님
하나님은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보잘것없고 자격 없는 나를, 이 수없이 무너지는 나를 몇 번이고 용서하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 크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고, 그 넘치는 사랑에 우리가 기쁨이 넘쳐나고, 그 기쁨으로 우리 주님만 한 분만을 찬양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들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오늘도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시간 우리를 충만히 덮어주시고, 어제보다도 오늘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달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이 큰데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무시하고 상관없는 척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니, 그 모든 어리석음을 이제는 끝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사랑 때문에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사랑 때문에 마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사랑 때문에 모든 삶을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주여,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주님의 성령으로 또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 성령님을 구합니다. 성령님을 찾습니다. 성령님을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좌정하여 주시고, 이미 가운데 오신 성령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께 열려져 우리 주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으며 주님이 행하신 일을 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 한 가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을 인하여 위로받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응답을 받으며 기뻐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열방 중에 우리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더욱더 찾습니다.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그 빛이 열방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주님의 사랑을 주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저희 엄마가 한국 가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허전한데, 근데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내가 우리
영적인 엄마, 아빠,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을 더 많이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도 또 한편에서 들더라고요. 그 옆사람 보면서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나의 영적인 엄마이고 아빠이고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다 할 필요는 없어요. 그 언니처럼 몰면 언니라고 해도 되고 형님처럼 몰면 형님이라고 해도 되고 진실되게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특별히 아이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이들 자리에 앉으라. 무슨 소리야 이게 몇 살짜리 아이였습니까? 얼굴이야. 우리 이렇게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머리에 부모님들은 손을 얹고 자 엄마 아빠한테 가. 딴 데 멀리 떨어지지 말고 엄마 아빠한테 가고 아니면 옆에 또 아저씨들 있으면은 그 아저씨들이 기도해도 괜찮아요. 엄마가 이 시간 우리 아이들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주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정말 진정으로 우리 예수님이 손을 얹는 마음으로 함께 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오늘 금요일날 저녁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예배하는데 같이 나왔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이들도 주님 만나야 하고 은혜를 경험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 아이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세상 가운데 주님 참 죄악이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상 세력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권세가 우리 아이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 세상을 살아가며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만나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혜와 명철로 채워주시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4절 말씀.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려주셨으니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으로 계신 자들에게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본 것을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말을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진정한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진정한 기쁨이 뭔가? 오늘 본문은요 70인 전도대가 전도를 나갔다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전도 보고회를 했어요. 아우이치 갔다 와서 보고회를 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일하셨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예수님께 얘기를 하고 서로 나누었어요. 됐어요? 네. 비행기 소리예요? 전도 보고회를 마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반응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기뻐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는 예수님도 굉장히 기뻐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그건
기쁨이에요. 제자들도 기뻐하고 예수님도 기뻐했어요. 특히 예수님이 기뻐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특별해요. 예수님께서 너무나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가벼운 단어만 기쁨으로 마음이 터질 듯 했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터질 듯한 기쁨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터질 듯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폭발적인 기쁨이에요. 예수님을 기뻐 뛰게 하는 그 기쁨이었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기쁨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근데 진짜 기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요, 주님이 기뻐하실 때 사람들의 마음은 기쁨으로 다시 충만해지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때 우리의 마음도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부분을 보면요, 제자들의 기쁨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제자들이 왜 기뻐한다고 얘기를 해요?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했습니다. 이것으로 기뻐했어요. 사람이 제일 기쁠 때가 언제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이 느껴질 때 기쁨이 찾아와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구나. 나는 부족한 줄 알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만큼이나 있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될 때 기쁨이 찾아와요.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알지 못했던 나의 능력을 발견하게 되어지면요, 기쁨을 느껴요. 이게 어떤 분야든지 간에 기쁨이 찾아와요. 내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분야였는데 나는 이 분야에 재능이 없는 줄 알았는데 따라서 한번 해보니까 갑자기 나 안에 숨겨졌던 재능이 발견되어질 때 할 수 있는 거구나, 정복되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인간의 인생의 그 의미와 행복을 느끼는 건 생각보다 단순해요. 힘이 있고 뭔가 할 수 있으면 행복해져요. 103세가 된 교수님의 인터뷰를 최근에 본 적이 있어요. 나이가 103세인데 아직 정정하셨어요. 그분에게 인터뷰하는 앵커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교수님은 언제까지 살고 싶습니까? 라고 물을 때 이분은 뭐라고 답을 했는지 아세요? 보신 분은 아실 것 같아요.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 도움이 있을 때까지 나는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남들을 도와줄 수 있을 때까지 살고 싶다. 참 이 말이 저한테는 여운을 줬었어요. 그렇지,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마지막 죽음에도 의미가 있는 걸 아세요? 죽음은 비참하잖아요. 죽음은 아무 힘이 없잖아요. 영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진실되게 주님을 따라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은요, 의미가 있어요. 영광스러워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이 말씀이 저한테 여운이 남는 이유는 요즘 젊은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지 않거든요. 이 시대에 새로운 단어가 하나 생겼어요. 이 시대에 많은 그 젊은이들이요, 자신들은 파이어족이 되고 싶대요. 파이어족, 뭔지 아시겠어요? 전 처음에 파이어족이라고 그래가지고 불타는 인생이 되고 싶다. 오늘 불타는 금요일인데 그럼 주님으로 인해서 불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인생을 한번 살아가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근데 그런 의미하고 전혀 달라요. 이 파이어족이 뭐냐면 빨리 은퇴하고 싶다는 거예요. 불파이어가 아니고 일을 그만두다. 그 파이어예요. You are fire 할 때 빨리 은퇴하고 싶대. 빨리 일을 그만두고 싶대요. 빨리 돈을 모아서 건물 한 채 사고요. 그리고 불로소득으로 거기서 나오는 물질을 가지고 평생토록 일을 하지 않고 편하게 쉬면서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대요.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그런데 저는 이 교수님의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해요. 힘이 있고,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껴요. 힘이 없으면요, 사람들은 좌절해요. 우리가 좌절하고 실망하고 힘들어하는 이유는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힘이 없어서 그래요. 세상의 힘의 논리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힘의 논리 가운데서 내가 약하다, 내가 이 어려움을 이겨낼 힘이 없다, 그럼 사람들은 좌절해요. 그래서 살려고 하는 동기를 내려놓아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그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남의 약점을 이용하는 거. 약한 사람이 약점을 건드는 게 제일 악한 건데, 근데 사탄이 이렇게 해요. 마귀의 전공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이후에 약해졌어요. 그때 그 예수님을 사탄이 시험을 한 게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라, 그런 얘기를 해요. 먹는 것을 시험을 하고 있어요. 사탄이 왜 하와에게 먼저 접근을 해서 선악과를 보여준 줄 아세요? 왜 그렇겠어요? 여자들이 입이 가볍기 때문에 그렇겠어요?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여자들이 남자보다 더 감각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각이 약해요. 보는 거 보면 갖고 싶잖아요. 보라 그러는 거예요. 매력적인 것을 한번 보아라. 갖고 싶지. 이렇게 욕을 해요. 약한 것을 건드려요.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먹는 거에 약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집을 보면 좀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제보다는 제 아내가 좀 더 감각적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약점을 건드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가 불행함을 느끼는 이유는요, 굉장히 단순해요. 이 세상의 힘 앞에서 나의 실존이 무시당하기 때문에. 무시당하면 사람이 견디지를 못해요. 처음에는 분노가 일어나요. 그러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여기 슬퍼져요. 그러다가 나중에 비관을 해요. 그러면서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디프레션이 거기서 와요. 세상의 힘 앞에서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내 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누군가 이 약한 것을 건드리고 무시하고 깔아뭉개버리면 우울증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난 할 수가 없구나. 우울증이 뭐예요, 여러분? 단순히 우울한 감정을 느끼는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증상이에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그 증상, 그게 우울증의 상태예요. 밤낮 죽는 것만 생각해요. 죽음에 관한 거예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요, 긍정적인 것을 절대 생각을 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안 될 것만 생각해요. 고난의 아이콘인 욥도 그래요. 욥도 고난을 당하고 슬퍼했어요. 근데 그 마지막은 나중에 이 슬픔이 계속되니까 살기 싫어요.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호소하는 마음이 나와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니까 그런 탄식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다 잃어버릴 때. 할 수 없구나. 재기할 수 없겠구나. 난 정말 힘이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구나 생각할 때 좌절이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자들은 귀신을 쫓고 왔어요. 그리고 기쁨으로 보고하고 있어요. 그건 성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힘이 있구나 하는 것을 그는 느끼고 온 거예요. 사실 제자들을 보면 성공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의 중심하고는 거리가 멀었어요.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 대부분이었지만 평범하다 못해 부족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갈릴리 호숫가의 현장도 보세요. 고기 잡다가 실패한 곳에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게다가 민족적으로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어서 정치적으로는 사회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전혀 희망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팍스 로마, 당시에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였잖아요. 그 로마의 강력한 힘 앞에서 그 유대 땅 갈릴리는요, 아무런 힘이 없는 곳의 상징이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사람들이 그 속담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곳의 주님은 그 소외당한 자들에게 찾아갔어요. 우울한 사람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사역을 하니까 능력이 나타났던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힘을 발휘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능력이 제자들 가운데 생겼던 거예요. 그걸 기쁨으로 주님께 온 거예요. 그래서 한껏 했다는 건 아니었어요. 와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가니까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가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런 힘이 있습니다라고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쁘고 좋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런 현상에 집중을 해요. 나를 통해서 뭔가 큰일이 생기면 우리는 막 흥분해요. 기회가 있으면 자랑하려고 해요.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런 게 우리들인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힘은 중요한 거예요. 근데 힘을 순간적으로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속하는 능력이에요. 12 제자들도요, 귀신을 쫓았던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이날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전에도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기뻐하느냐? 이 사람들, 이 70인이 돌아오기 전에 또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난 우리가 금요기도에 들었던 말씀이었는데,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었는데,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실패감을 맛본 후에 다시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부족한 게 뭐냐면요, 이 힘을 지속하는 능력이에요. 이 지속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한번 힘을 발휘하고 끝나는 거, 이건 불안한 인생들이잖아요. 혹시 여러분에게도 이런 불안감이 있지 않습니까? 잘 될 때 기쁘지만 혹 이 다음번에 또 잘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액땜하지는 않을까, 본능적으로 이런 미신적인 유교적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한번 흥분하는 게, 한 번 일어나는 일에 흥분하고 기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속해야 돼요. 우리 한국 축구 경기 보면 불안하잖아요. 한 골 넣어도 불안하잖아요. 한 골 넣었다가 2골 먹는 그런 아픈 기억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많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냥 우리는 불안감에 사회를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지속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렇지,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건 너무 잘한 일이야. 그런데 그것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고 너희에게 있는 영원한 능력,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변치 않는 권세,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로 인하여서 너희가 기뻐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할 이유가 뭐겠어요? 이 하늘의 능력이 곧 우리의 능력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힘이 변치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변치 않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 자체의 변화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일순간 있는 그 힘에 기뻐하지 말고 이제 변화되어져서 완전히 이제는 너희의 소속이 바뀌어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너희의 아버지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니 그로 인해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 6절 우리가 수개월 전에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살리셨어요. 살리실 게 아니에요. 이미 살리셨어요. 그리고 또 함께 일으키사, 구원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일으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의 존재가 이런 존재예요. 우리 그냥 죄에서 자유케 하고 그냥 영원 구원을 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우리를 일으키셔서 하늘 보좌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앉힌 존재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앉힌 이유가 뭐겠어요?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스도와 같은 신분이에요. 우리의 맏 아들 된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의 큰 형님이에요. 우리 오라버니 되시고, 우리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엄청난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신 분, 예수님과 똑같은 권세가 우리가 부여받았다 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존재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능력을 지속하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기뻐하라,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귀신 쫓아낸 것으로 인해서 너의 기도가 응답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고 영원히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가 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힘의 논리에 웃고 울고 할 때가 많아요. 내가 승진할 때는 기뻐요. 근데 이 인정을 받지 못할 때는 슬퍼하고, 돈이 모여질 때는 마음의 안정을 누리는데요. 근데 주가가 떨어지고 내 집값이 떨어질 때는 기쁨이 있어가지고 불안해요. 다 떨어지면 어떡할까 생각해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집을 샀는데 이 집값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에 떨고 있는지 몰라요. 불안에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안에 떨 집이 있으면 다른 분들에게 나눠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데 울고 웃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 눈앞에 펼쳐진다 해도 너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지금 죄악이 가득 찼어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동성애 퍼레이드로 이 온갖 이 시드니가 무지개로 물들었었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너희들이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놓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을 볼 때가 많아요. 엄마들이 모여서 그런데 3, 4, 5 얘기를 해요. 동성애 문제 때문에 걱정돼 죽겠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너희들의 존재는 그런 걸 걱정할 사람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는 권세가 너희들에게 있기 때문에 너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권세를 너희 자녀들도 아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능력 가지고 덤벼들잖아요. 세상은 권세 가지고 덤벼들잖아요. 힘 가지고. 파워 게임이잖아요. 파워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처럼, 뭔가 대단한 힘이 있는 것처럼, 어떤 이코노미의 어떤 밸런스를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기도 하고요. 직장이 우리보다 높은 그런 위치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파이어할 수 있을 것처럼 위협하기도 하고, 세상의 힘의 논리로 우리를 위협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힘도,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자녀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에요?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이 쇠사슬과 같은 굴레, 이 힘의 논리 있잖아요. 불법의 세상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다 깨뜨려버리고 헤쳐버리고 승리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권세를 가지고 나아갔어요. 그리고 이걸 사용했어요. 믿음을 사용한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때 안진병이로 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그들이 치료했어요. 그 사람을 치료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지만 어떤 변화도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겠어요, 여러분?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신자일 거예요. 왜 사람이 불행한 줄 아세요? 이 사람이 왜 불행하냐면요, 금과 은에 집착했기 때문이에요. 금과 은은 능력을 상징해요. 근데 이 사람은 능력을 얻고 싶었어요. 내가 앉아있기 때문에, 내가 안진병이기 때문에 금과 은을 얻으면 이제 힘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좀 사람 노릇하면서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는 기대했습니다. 모을 것을 걱정하지 않는 그런 힘을 갖기를 그는 원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권세를 드리래요. 세상의 힘을 얻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드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나에게 은과 금은 가진 것이 없지만 내가 가진 것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선포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게 우리의 권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사라지지 않는 권세, 바로 우리 주님께 있고요. 우리는 그 권세를 가진 자라서 이것을 사용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단은 능력만 얘기해요. 계속 이 얘기예요. 모양은 달라졌고 말은 좀 달라진 것 같은데 똑같아요. 예수님에게 나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해라, 널 다 죽이라, 힘의 논리를 가지고 와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똑같아요. 힘을 가지고요 위협해요. 너 그렇게 하면 성공하지 못해, 그렇게 하면 인간관계 갖지 못해, 친구들 다 빼앗길 거야.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어떤 것도 필요 없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사탄이 만들어 놓은 덫에 걸리고 있는 상태가 바로 이 안진뱅이가 겪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너에게 있는 것이 뭐냐?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하나님께 쓰임 받겠다고? 그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금이 있냐, 은이 있냐? 아무것도 없잖아.
권세 없잖아, 건강 없잖아, 그러니까 너는 안 되는 거야 라고 결론 짓도록 하는 게 마귀가 지금 우리에게 하는 거짓말이에요. 혹시라도 사탄이 그런 거짓말로 여러분에게 미혹한다면 그 사탄 앞에서 정확하게 대답을 주기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그래, 나는 힘이 없어 라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힘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두려워요. 나에게 없는 것을 보여주는 걸 굉장히 두려워요. 나에게 돈이 없습니다. 나에게 건강이 없습니다. 나에게 관계의 능력이 없습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노출시키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죠. 이걸 숨기려고 하니까 이걸 건드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 힘의 논리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는 자기의 능력 없음을 노출시켰어요. 없는 걸 얘기하잖아요. 나에게 없는 것이 없다. 나에게 은과 금은 없느니라 라고 노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요, 여러분들이 속삭이면 이것도 없지 저것도 없지 그러면 없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 네 말대로 없는 것이 맞아. 혹시 사람을 통해서 그런 거짓을 말하면요, 그런 미혹을 말하면요,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당신이 말한 대로 나 없는 게 맞습니다. 나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그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영원한 권세는 나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월급이 뭐냐? 여러분 월급 가는 걸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족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헷갈릴 때가 있긴 있지만 그럼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거 전혀 숨기지 마세요. 노출하는 순간, 오픈하는 순간 마귀의 그 공격은 힘을 잃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되게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그 사람이 나의 연약함을 건든다고 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세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은 예수로 살아갑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갑니다라고 날마다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 권세가 살아나요. 이걸 잊고요, 세상에 속한 것처럼 늘 세상과 나를 비교하면서 세상에 있는 힘 있는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살아가면 이 권세가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게 돼요. 물론 여전히 우리의 것이에요. 내 것 아닌 것처럼 사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요, 우리가 이 세상의 힘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강해져요. 세상에 집착을 하면 권세가 안 나타나요. 능력 집착하면 권세 못 써요. 할 수 있을까 못할까 그런 거 여러분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셔요. 자녀가 가장 강한 권세 있는 건 아닙니까? 자녀는 부모에게 있는 것을 마음껏 누리잖아요. 마음껏 먹고 뛰어놀고 또 어릴 때는 아빠 위에 올라타고 아빠가 지치고 힘든데도 그 위에 올라타고 뛰어놀고 놀이터가 되고 그게 아빠의 품이고 그게 엄마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자녀라는 것,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무기예요. 더 이상의 큰 무기는 없어요. 세상은 능력을 가지고 무기를 삼지만 우리는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무기를 삼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이 매일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런 권세를 누리지 못하던 그런 사람이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고요. 오늘 이 저녁에 자녀된 권세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모든 무질서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이 모든 악한 것들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이제 결론적으로 21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기뻐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성령으로 기뻐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왜 기뻐하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그 이유가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합니다. 그리고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 숨기고 이런 일들을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난 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기뻐했다고 얘기해요. 권세 있는 자, 똑똑해 보이는 자들에게 이걸 나타낸 게 아니고요, 어린아이같이 능력 없어 보이고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에게 예수님이 비밀한 것들을, 이 엄청난 권세를
보여주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기뻐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걸 드러내는 것. 그게 예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어린아이 같은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큰 게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 한번 쫓아내는 것을 기뻐하지 마시고, 직장에서 한번 성과를 내는 것, 여러분 사업하다가 한번 대박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을 마음껏 다스리는 권세가 되고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뻐하시면서 우리 주님도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세요. 터질 듯한 기쁨으로 내가 너희의 그 자유로운 모습을 보니까, 세상을 뛰어다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내가 기뻐한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그 기쁨에 우리도 동참하여서 우리 주님과 함께 진정으로 기쁨의 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찬송 부르는 찬송이 있으니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사랑하시면, 예수 사랑하시면 우리 함께 찬송 부르고 또 이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부터 또 계속 한 번 더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나일세 우리를 약한 예수 왕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최근에 기쁨이 좀 느껴지지 않는 분 있으십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뭐 어떨 때는 조금 기쁠 수도 있는데 근데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만으로도 그냥 만족하고 기뻐했던 그때가 너무 멀어져서 잊혀진 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되겠니? 이것으로 왜 기뻐하지 못하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용하는데 왜 누구와 비교하고 왜 너에게 있는 환경과 조건으로 자꾸 기뻐했다가 슬퍼했다가 오락가락 하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 주님 말씀에 반응하시면서 예 주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진정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족합니다 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좀 반응하고 혹시라도 너무 굳어져 주님의 그 사랑과 그 말씀이 느껴지지 않으면 우리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며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다시 기뻐하게 해주세요.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권세를 기억하지 못하고 안진뱅이처럼 앉아있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이에요. 세상 권세에 눌려가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속아 있으면 우리 진리를 붙잡지 못했던 거예요. 믿음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 불신앙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주저앉아 있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또 다른 것이 필요한 것처럼 세상 기웃기웃했던 나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의 쾌락이 나를 기쁘게 해줄 것처럼, 세상의 힘이 나에게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줄 것처럼, 세상에서 구걸하듯이 살아갔던 금과 은을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구걸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으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여, 이런 나의 불신함을 주께서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덮어주시고 다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순전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어린 아이와 같이 그냥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주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면 주님께 다 드리고, 주님이 가라하시면 그곳으로 가고,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그렇게 믿음의 걸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하면서 회개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세상에서 구걸하듯이 살아가고 주여 미우치며 나갑니다.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 성령이여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완전히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부흥을 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방식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방식, 믿음의 방식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불신함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것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연약함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한없이 낮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하시면 주여 주님이 응하시면 우리도 응하라고 겸손하게 받아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실패감 속에서 사람을 믿는 너희 영혼들은 그 모든 실패 자리에서 벗어나 일어나게 될지어다. 예수의 영혼 내가 선포하니 일어나게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가 이름으로 선포하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승리하라, 이길지어다. 다시 빛과 소문으로 나가게 될지어다. 세상으로 나아가 빛을 발할지어다. 우리 주님의 영성을 믿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그렇게 크고 놀랍습니다.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말로도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설명할 수가 없어요. undescribable, 그냥 설명할 수가 없는 amazing love.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면 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세상의 힘 앞에서 없지, 너 없지.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너 그래가지고 뭐 할 거야? 없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매일 인정해야 돼요. 이 시간에 주여,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지.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우리 아버지의 한이 없는 사랑, 그냥 끝없는 사랑, 충만한 사랑, 가득 차 있는 사랑, 그 주님의 사랑 앞에서 그냥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내 것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아니구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먼지 같은 존재이구나. 벌레 같은 내 야곱아. 그렇게 우리 주님이 야곱을 부르시는데 우리한테도 마찬가지. 벌레 같은 누구누구야. 마땅한 거예요. 그냥 너무 마땅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반응할 것도 없어요. 주여, 나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우리 안에 예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살아납니다. 영원 이전에게 우리에게 그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또 중보의 자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성시와 예배 기간 중이잖아요. 우리가 직접 가서 참석은 못하지만 이 시드니의 성시화를 위해서 Holy City Movement 그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내 교회만 잘 되는 것, 내 가족만 잘 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은 이 도시에 관심 있어요. 이 도시가 하나님의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예수님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님 믿는 자들이 더 많이 나게 하여 주십시오.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들이 주여 이 땅에 있는, 이 시드니 땅에 있는, 이 호주 땅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주의 권세가 그들의 권세가 되어줄 수 있도록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복음으로 이 땅이 다시 한번 리프레시, 다시 한번 주여 정결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리빌딩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여러분이 이 도시와 이 나라를 축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의 몸으로 영혼이 변화되어
땅에 하나님 세우신 정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정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가 평화롭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그 이 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더욱더 원활하게 증거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정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필요해요. 정치인들, 또 정당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이 NSW 시드니 땅을 또 다스리고 있는 그 정당 레이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연방정부 또 레이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의 도시들을 또 축복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이 속해져 있는 그런 영역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속해져 있는 여러분이 만약에 학교에서 있는 시간이 제일 많다면 그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그 학교에 우리 교장 선생님 이 호주에는 이 교장 선생님의 권한이 굉장히 커요. 퍼블릭 스쿨을 하더라도 교장 선생님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이 동성애 교육에 대해서 인정하기를 원치 않으면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게 이 나라더라고요.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인 교장 선생님이 있으면 스크립처라고 하는 성경 공부도 더욱더 활발하게 되어질 것 같고요. 물론 법적으로 이미 이 동성애에 대해서 다 이제 허용이 됐기 때문에 교직원들을 차별해서 쓸 수는 없지만 그러나 권한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교장들,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여러분의 직장을 위해서 여러분의 경제 생활하고 있는 그 영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문화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이 미디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여러분이 성령께서 여러분이 인도하시는 그곳을 향하여서 믿음의 손을 뻗으시고 주여 그곳에 그 영역 가운데 그 땅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 땅에 또 우리의 가족들이 여전히 계신 분들은 또 그 한국 땅을 위해서 하나님 한국 땅에 또 하나님 정치와 문화와 그리고 종교 우리 교계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지금 한국에 큰 이슈가 지금 JMS 정명석 지금 이번 주간에는 엄청난 이슈에 대해서 지금 이단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우리 기독교까지도 더 안 좋은 또 이슈고 물론 당연히 말세가 되면 기독교인들이 위험당하고 핍박당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서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 구르터기와 같이 하나님께서 숨겨두었던 7,000명과 같은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숨어있지 않고 이제는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요. 또 그 외에도 성령이 인도하시는 곳을 따라서 여러분 이 시간 좀 상징적으로나마 그곳을 향해 손을 좀 뻗으시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곳이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그쪽을 향해서 손을 뻗으시고 하나님 이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쪽을 향해서 손을 뻗으시고 함께 한번 그런 제스처를 좀 취해가시면서 온 그 몸도 쓰면서 힘을 다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우리 이 시간 주여 외치시면서 주여 이 호주 땅을 다스리셔서 한국 땅을 다스리셔서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사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곳이 어딘지 우리가 바라보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전쟁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핍박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말씀 때문에 소외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주세요. 아버지 그들을 살려주세요. 주여 전쟁이 끝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땅에 지금 그 무너진 터키 땅 시리아 땅에 주여 하나님 집을 세워주시고 주여 그들의 삶의 터전을 다시 세워주시고 주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주여 그들의 삶에 진정으로 영원한 주님의 신 우리 아버지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지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전쟁의 땅에 그 폐허가 된 땅에 소망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하나님 그 여러분 그 땅들을 위해서 지금 그 유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터키 시리아를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하나님 지금 여러 땅에 아픔이 많아요. 지금도 기근 가운데 있는 땅들이 있습니다. 삼시세끼 다 먹고 살아가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그 땅에 배고픈 현실 우리 주님 어떻게 보시겠어요? 우리 하나님 어떻게 보시겠어요? 바라보시면서 같이 한번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부르짖습니다. 주님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먼저 나와 그 이름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그 모든 것 여러분에게 있는 필요들 또 우리의 간구들을 또 기도해도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말 못할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의 약함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의 강함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고요. 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은혜 베풀어 주세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주세요. 마라나타 주께서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에, 목사의 마음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날마다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과연 복음을 위한 것이고 복음적인 일인가 날마다 생각하고 우리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가장 적절한 장소로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지체들이 꼭 필요한 은혜가 매일마다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번 주일날 예배 가운데도 은혜 베푸시고 우리 아이들 지난주에 찬송 따로 해서 예배 따로 드려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어도 또 뒤에서 듣기를 아이들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하나님 더 잘 드리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만나게 해주시고 그렇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무엇이 되든지 간에 지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 듣기를 원하셔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불편한 어려움을 얘기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불편한데 힘든데요.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 답을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도 괜찮아요. 이 시간 자유롭게 그렇게 한번 기도하시고요. 또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실 분들은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이 사람이 하는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하는 기도 우리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 시간 들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우리 주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하게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하나 응답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주여,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도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인하여서 그 터질 듯이 기뻐했는데 하나님, 우리 또한 그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쁨이 사라지고 웃음이 사라진 세대 다시 한번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인하여서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연약하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최고로 강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셨으며 그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나를 붙잡으셔서 사용해 주시고 동력자로 삼아주시고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데 주여,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저희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의 역사를 것들이 더욱더 평만하게 더욱더 많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 시드니 호주 땅 우리가 축복하여 기도하여 줍니다.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더욱더 흥황하게 퍼져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인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매 순간순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날마다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우리 주님의 뜻인지 물으며 예수의 복음을 위한 일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날마다 매 순간순간 물으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 가운데 주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시며 하나님이 앞서서 모든 사단마귀의 권세를 물리치시며 우리는 그 승리에 함께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 중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또 지체들이 우리 동력자들이 함께 기도한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도 주의 은혜가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땅이 이 땅 가운데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전쟁이 끝나지 않고 지금 지진과 기근으로 무너져 있는 땅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께서 그 땅을 불쌍히 여기듯이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실제로 그 땅에 구호 물자와 자금들이 잘 조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번 주일 예배에도 우리 주님이 임하실 것을 기대하며 이 홀리 시티 무브먼트 주의 이 땅 가운데 정말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 함께 기도로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쁨 충만하게 해주시고 주여 위로하여 주옵소서. 모두 기도 응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어서 바라보시면서 당신과 함께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더 격려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오늘 생일을 맞이한 수정이 졸업하고 시험 받는 수정이 생일 축하해요. 우리 생일 박수 한번 할까요? 여러분, 예배도 마쳤고요. 저 여자 시간을 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